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 5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육체의 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적이나 모든 일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걱정을 전달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50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마음속에. 그랬더니 그가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과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 궁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그들에게 주겠고 혹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왔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물으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편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아닌 것이죠. 그냥 본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여전히 힘이 들죠. 육신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교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곳에 보면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한 가족이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모든 영적인 형제가 한 자매요 한 형제인 것처럼 생각하여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과 아픔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항상 매일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아니다,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온종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가장 복되고 행복한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